스스로 자기 자신이 취한 것이다. 갈지자는 저런 데는 창랑의 물을 가리키는 것이죠. 스스로 창랑이라는 물이 스스로 그렇게 부른 것이지 다른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얼굴이 탁할 적에는 탁한 사람들 위로 모이고 얼굴이 맑고 마음이 청정하면은 맑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은 그 자신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인과적으로 부른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심어서 자기가 받는다. 인과 과 관계가 자기가 심어서 자기가 받는 것이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헐고 헐뜯고 그래서는 되지 않는다. 저 깊은 뜻을 알면은 자기가 어떤 인연을 심어서 어떤 결과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깊은 뜻이 인과관계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노래를 부르는 어린애들은 그런 뜻을 알기도 없고 그냥 노래로 그렇게 흘러버리는 공자님의 제자들도 저 노래 속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를 파악을 못했는데 공자님이 논어에 보면은 자치지라 스스로 지가 그 얼굴을 취한 것이다.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남을 속이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의 본심은 그 사람이 심고 그 사람을 받는 것인데 거짓말을 한다든가 남을 속인다든가 기만한다든가 그런 위치는 세상에 없다. 복을 짓는 집안에 반드시 자기 때는 받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후손에게 경사가 있는 법이고 복을 짓지 않고 남을 그렇게 해꾸지를 해서 불성을 짓는 사람은 자기 때는 그렇게 좋지 못한 것이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먼 훗날 심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다 그것을 받기 마련이다. 자치지란 말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만들려면은 마음을 비워버리고 청정하게 사는 공부를 해서 심어야 됩니다. 그냥 듣고 그냥 말아버리는 그런 금강적 내용은 그냥 그렇게 흘리는 거죠. 이 주역에 보면은 이상하는 견비지 하나니라 서리를 밟으면은 굳은 어려움이 이르른다. 우리가 서리가 내렸을 적에 다음은 눈이 내리겠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것은 자기가 지은 것에 의해 가지고서 꼭 그런 과보의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서리가 먼저 내리면은 자연이 눈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역의 이치에 착한 일을 하고 적선을 해서 착한 업으로 비어있고 깨끗한 살림으로 살아가라 이런 쪽으로 주역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어제 저 안국선에서도 이 얘기를 했지만 그 장진영 장상이 누굽니까? 장상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학교로 돌아갔지요. 장상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남이 흠을 파는데 다 일가견은 있는데 자기가 또 위에 올라서고 되면 밑에 사람이 자기를 또 이렇게 파지요. 우리나라 정치 풍토가 그렇더구만. 깨닫지 못한 중생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데는 아무리 자기가 진실되게 산다 하더라도 답이 없죠. 그건 진실이라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어디다 기준을 두고 진실이라 그런지 금강경을 우리가 배워서 중생과 자기와 둘이 아니라는 한 모습 원흉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진실되게 산다라고 하는 것도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자기가 기준을 두어서 이것이 참되고 진실되고 다른 것은 그릇되고 뭐 이런 기준 자체가 자기 몸이라든가 자기 주위 환경 시간에 얽매여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잘 산다고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그 장상 지명 설이 그 집요하게 파헤치는 건 너무한 것 같는데 그 할망구 얘기하는 것도 또 글짝이더구만. 우리 불교를 믿고 참 열심히 아상인상 중생상을 제해가는 우리 불자 입장에서는 참 모든 허물을 중생의 번뇌가 부글부글 끓으니까 자기 자신이 번뇌 끓는 것을 아니까 허물을 누가 지적하더라 하더라도 그냥 본래 고치는 쪽으로 돌아서고 남을 원망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불자 살림살인데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또 그런 것이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대. 남의 허물을 보고 뭐하면 같이 물어뜯고 흔들고 고발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또 우리 불자들은 뭐 불이익을 많이 당하니까 사업을 하다가도 불교 믿는 뭐 회사는 빨리 뭐 돈을 많이 못 버니 그런 소리 했었는데 돈 못 버는 것이 그게 진실하게 잘 사는 거예요. 돈 못 버는 것이 열심히 사는데 돈 많이 못 버는 거 그게 진실한 겁니다. 내가 못 번 데는 다른 사람 필시 호주머니에 다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렇게 넓은 생각을 갖고 살면은 조금 손해보고 조금 뭐 생각대로 좀 안 맞는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은 하나의 뿌리고 하나의 근원인데 근데 이 한망구는 그러더라고. 하느님한테는 조금 내가 죄송하고 그런 어떤 것이 있지만 이웃과 이웃 국민들에게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속인다든가 기만한다든가 손톱만치 머리 털끝 한 만큼 잘못한 것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나는 문제 중에서 큰 문제더라고 말하는 소리가. 하느님은 자기보다 한 수 위니까 자기 사는 것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해놓은 것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살고 지극하게 산다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하느님한테는 뭔가 조금 찔리는 게 있으니까 하느님한테는 미안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기보다 한 수 아래고 모든 것은 자기 입장에서 볼 적에 다 뭐 그냥 진선진미하게 잘 해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려는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고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또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고쳐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애수쟁이들은 그런 말을 못해. 그런 말을 못한단 말이야. 사람하고 사람 관계 눈곱만큼 털끝 하나만큼 잘못한 일이 없고 자기는 진실되게 살아왔다라고. 그러면 이제 하느님은 우리가 볼 적에 뭐여 텅 비어있는 허공인데 텅 비어있는 진리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진리를 기만한 것이고 내가 좀 이상하게 좀 크게 얘기하려는지 모르지만 중생은 자기보다 더 어리석고 자기는 많이 배웠고 지적이고 무슨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뭐하고 그런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위에 앉아가지고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손톱만 치던 나는 누구들한테 잘못한 일이 없다 하면서도 그 뒷근에 파보니까 다는 뭐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주 지적하는 것이 많더라고. 이장 전업에다가 뭐 아들 뭐 국적 포기에다가 모르기는 몰라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거의 20% 30%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대. 내가 이번에 고석전철 따라다니면서 손을 몇 번 들고 이제 부산역으로 따라다녀 봤는데 거기는 우리 또 그 고속전철에 대해서라든가 어떤 환경에 대해서 관계들이 또 나타나더라고. 고속전철 하는 것은 일본 놈들이 집요하게 한국을 식민지화 시키려고 하고 미국 놈들이 집요하게 강요하고 있다. 뭐 그런 소리 그렇게 했었더라고. 왜 그랬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우리가 고속전철이 뚫려가지고서 평양으로 저쪽
소련으로 해가지고 또 흘려날려면은 일본 놈들도 그 물자 실어 날리고 장사해야 되고 그럴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막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 미국 사람은 왜 그래요? 아니, 한국을 이리 뚫고 저리 뚫고 다 뚫어가지고 미국 사람들 무슨 저 시장 전신하고 뭐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미국으로 다 가져가 버려. 이건 그냥 무슨 뭐 그냥 이리 뚫고 저리 뚫어가지고 저 나라 이익하기 위해서 자꾸 뚫으라고 그런 게 아니냐고. 그런 소리가 맞는 소리인지 아닌 소리인지 나는 또 국제정세에 또 버버리니까 그런 소리 또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게 뭐 때문에 저렇게 몇 평 되지도 않는 나라를 저렇게 심장을 뚫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고 환경의 운동은 우리 스님으로부터 이루어져야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우리가 지켜야 되겠더라고. 이건 몇 평 되지도 않고 중국같이 평야가 넓고 뭐 그런다면 모르지만 뭐 5조가 예산이 되는데 지금은 30조 뭐 40몇 조까지 그 돈이 뭐 소요되고 변경을 하는 데는 뭐 몇 조 돈이 들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난 또 그런 건 전혀 모르고 무슨 돈이 뭐 몇 조인지 뭔지 내 호주머니에 10,000원하고 같은 건지 10만원 같은 건지 그것도 모르고. 근데 그 우리나라에 참 여자 국무총리라고 하면은 참 그 굉장한 건데 종교를 자기가 믿고 그게 편파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만날 하느님의 잣대 하느님의 기준을 둬가지고 그게 생각을 나눌 테니까 그 얼마나 생각이 우리도 이제 뭐 저 아무래도 국무총리를 하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뭐 그 복도 우리는 못진 사람 한번 해보라 그러면은 불교자대로 우리나라를 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편백된 답이 나오고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런 말을 그 하더라고. 하느님한테는 좀 부끄러운 일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머리 털만큼 부끄럽게 그렇게 해본 그런 적이 자기는 없다. 그런데 그 말하고 표정을 보니까 자기나 내나 업이 또 버글버글 하더라고. 자기가 아무리 진실된 소리를 해봐도 그것은 뭐야? 자취지라. 스스로 마음속이나 모습이 이 나라를 기독교 천국으로 하느님의 어떤 심부름을 해서 전부 기독교화 시켜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그 종교적인 내면이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또 서슴없이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도 그쪽에 종교를 둬가지고 생각했다면 불교 쪽을 어떻게 볼란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대로 전통적인 게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 시가 생각이 나더구만. 창랑의 물이 맑으면은 가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탁하면은 발을 씻는다. 모두 그렇게 노래로 치부해버리고 뜻을 몰랐지만 공자님은 저기에 대해서 자기가 지은 대로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물이 탁하니까 사람들이 발을 씻고 아무리 변명하려고 해도 자기 자신이 마음이 청정하고 하면은 청정한 쪽으로 모든 분위기가 또 이끌어온다 이 말이야. 자기가 재는 잣대에 의해 가지고서 모든 것이 저렇게 스스로 마음속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분위기 그렇게 파장이 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금강경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이란 말도 이 금강경에서는 그냥 금강경이지 반야바람이지 직비반야바람이 신형반야바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처님도 모습으로 찾지 말아라. 비어있는 공간에 부처님 모습을 찾아라. 이 마음이 이렇게 청정해서 비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느님이라 해도 그만 부처님이라 해도 그만 뭐라 해도 그만 그건 이름이 떠난 자리니까 하나의 진리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마주치고 서로 그렇게 비어있는 쪽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어주고 해야 되는데 벌써 금강경 얘기대로 자기 주체의식을 가지고 자기라는 몸, 자기라는 생각을 고집을 해서 집착해가지고 모든 것을 그 집착에 의해서 차로 될 적에
거기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 일어나가지고서 모든 집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전쟁이고 파장이고 불행이고 행복이 질려야 행복이 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려가지고 완전히 이 세상이 생기기 이전에 청정하게 비있는 모습적으로 그렇게 마음의 뿌리를 받고 산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그런 사람이 회사 가장, 그런 사람이 비용원 원장, 그런 사람이 주인공인데 건강경에서는 가을 불교인이 국무총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불교의식을 버려야지요. 불교의식을 버려야지. 더 비어있는 쪽으로 모든 국민이 똑같은 진리 하나의 생명체로 텅 비어있는 공간에서 불교에서는 항상 그 선사들의 법문을 들어보면은 무실무어라 그래요. 무실무어. 금강경의 제일 참 부처님 말씀이 부처님의 깨달은 법은 뭐냐? 부처님이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무실무어다. 나는 무실무어의 진리를 깨달았다. 무실무어가 뭐냐? 실도 없고 허도 없다. 우리 마음자리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우리 마음은 원래 비어있고 청정하고 그런 것들인데 내 몸이라든가 내 생각 그동안 배웠던 어떤 지식관념으로 살다 보니까 나라는 주체의식을 내세워가지고 꼭 그렇게 자로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 요것밖에 모르고 자기가 처해 있는 시간 공간의 어떤 카테고리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이 허공 같다고 하니까 이 우주의 한 덩어리로 꽉 차서 하나의 그 진리 자체가 충만되었다라고 생각할 적에 비로소 나라는 어떤 주인공이 일체 생명의 모습의 한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이 되는데 그 진리를 부처님은 깨달았는데 부처님 입으로 답이 뭐냐면 무실무어라. 나는 무실무어법을 깨달았다. 그건 뭔 얘기냐? 내 마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열반의 도를 수행한다는 소리인데 그 진리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봐도 답이 없다. 그건 무실이란 말이거든. 실이 없다는 소리더라. 실상의 모습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그 진리는 없는 것이냐? 텅 비어서. 그렇지 않다. 무허라. 허가 없다. 허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금강경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그 빈 마음을 가지고 모습이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우리가 금강경 얘기를 듣고 이 일상생활 속에 내 마음 씀씀이가 꽉 차 있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진리, 허공같이 넓은 우리 마음의 진리를 없다가도 얘기할 수가 없고 있다가도 또 보이지를 않고 이 언어라든가 사고가 떠난 절대의 그 자리, 그 자리는 무실무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좀 배웠다는 사람들, 글 쓰는 사람들 보면은 정치는 허허실실대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허허실실대로. 분위기에 맞게 허허실실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 정치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파란색을 맞춰가야지 자기 이끝이라든가 모든 것이 개입이 돼가지고서 무슨 종교라든가 뭐라든가 자기 선입관이라든가 그런 것이 끼어들면 안 되고 전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허허실실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허허실실은 얼마나 알겠냐 이 말이야. 허허실실 바둑을 뜨다 보면 상대방이 자꾸 달라들고 남의 집이 커 보이면 욕심이 생기니까 자꾸 덜크덕수를 논단 말이야. 그러면은 야야 상대방이 너무 강하게 달라들면은 조금 비키고 또 상대방이 좀 늦춰지면은 또 끝내기 위해서 벌어들이고 판을 허허실실대로 짜가야지 그저 그냥 막 단칼에 그저 해석하려고 그렇게 하면 바둑을 이길 수가 없어.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부부관계, 가족관계 모든 관계가 이치에 딱 들어맞게 깨달음을 통해서 허는 허대로 신은 신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데 부처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반야의 지혜를 깨달아 가지고서 항상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모습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습 자체가 한 모습이고 자기 모습이고 진리이다 보니까 허는 허대로 신은 실대로 허허실실 이렇게 맞춰가지만 또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지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불교를 많이 접하지는 않았지만 사회 지성인들이 또 생활하고 이렇게 가정이라든가 이웃이라든가 회사라든가 꾸며가는 사람은 자기가 배운 그 노하우에서 또 허허실실의 답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을 인식해가지고 주체의식을 가지고 허실수를 따진 사람은 그 잣대가 항상 아상과 인상, 중생상, 사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허실수의 잣대 자기는 자기대로 천이면 천, 백이면 백.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전부 자기 배운 잣대를 가지고 그 상태에서 허실수를 찾으라 그러니까 그게 풀리지 않잖아요. 저 장지명설이 하느님한테는 좀 죄송한 일도 있고 있지만 모든 사람한테는 털끝만큼 잘못한 것이라든가 그런 허점 없이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했을 적에 실제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정치인들이 남의 허물 파고 남의 뒷구덩이 파가지고 거기에 올라간 사람들인데 거의 다 박사인데 거기가 다 그쪽에 박사인데 중생은 깨닫지 못한 중생은 자기의 허물은 몰라도 남의 허물 파는 데는 거의 다 박사예요. 중생은 그쪽이니까 업이 탐진치니까. 그런데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를 한번 생각해봐요. 아버지의 허물을 아들이 제일 많이 알지 않습니까? 아들 장단점을 아버지가 제일 많이 알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님도 너네 그런 얘기라. 부자지간에는 불책선이라. 아들과 아버지 관계는 아버지 허물을 제일 많이 알고 장단점을 제일 어렸을 때 자고 그 자리에서 커서 품 안에서 컸기 때문에 아들 장단점 그것도 음식 잘 먹으면 설사하고 뭐하고 또 공부 관계 관계 그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알잖아요. 저 노성병력 치는데 바늘을 끼라 그런 말이 있는데 사람들이 저 소리를 들으면 생각했던 어떤 파장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때가 제일 착할 때라 그런 거예요. 그때가 제일 착할 때. 선도 악도 생각하기를 못하잖아, 그 내성병력 얘기를 불교에서는 법문적으로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 내성병력 친구는 대통령이 국회의원이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 선과 악이 벌어지기 이전에 가장 청정한 살림살이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금방 또 파장이 와가지고 내성병력 지나가면 또 원위치로 돌아와가지고 또 그냥 탐지치 살림을 산단 말이에요. 노성병력 듣는 소리, 빗소리를 듣고 우리가 부자지간에는 네가 올려 내가 올려가지고 싸움을 하지 말아라. 왜? 책선이면 니라. 부자지간에 아버지가 올서 아들이 올서 싸우다 보면은 아버지를 아들이 모시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스럽게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살고 해야 되는데 서로 옳고 그런 걸 따지다 보면 책선을 하다 보면 서로 떠나야 돼. 유교에서는 자식이 부모 곁을 떠났을 때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제일 측은하고 서럽고 배신당하는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고
자식은 의뢰의 아버지에게 효를 하고 집안 형들에게 공경을 하고, 이거 살림살이가 부모 돌아가시면 제사 지내고 장례 잘 지내고, 요즘 하도 사는 것이 복잡해가지고 돈만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축구나 냅다 차가지고 골문에 몇 개 집어넣으면 그냥 그날부터 막 20억 30억 했사니, 우린 40년 동안 글 읽었는데 단돈 1000만 원도 아이고 이게 20억 30억 돈 되니 내 호주머니에 무슨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골프 치다 안 늦으셨어? 비 오는데도 골프 치는가? 예. 그러니까 우리 금강경을 읽는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종타방 임탑이, 종타방 임탑이 아들에 대해서 자기 반여자 부인에 대해서 자기 영감에 대해서 이웃과 친구 관계 간에 열심히 살면서 수행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볼 적에는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고, 또 그렇게 시선인들이 뭐또 만들어가지고 좋은 의견을 해서 종합적으로 뭘 잘 이뤄낸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서로 파장이 오다 보면은 또 흩어져 버리고, 부처님이 볼 적에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건데 그것이 상대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인데, 우리 불자들은 자기 자신, 자기가 스스로 취한다 하는 거, 참나의 물이 청하면은 가끔을 씻는다는 거. 아무리 자기가 변명을 하고 나는 맑게 청하게 한다 하더라도 풍기는 것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식하고 부모 관계도 그건 네가 잘났니 아버지가 뭐 굉장하니 그런 것보다도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철칙이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서 좋다 그러다 나쁘다 허물을 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렇게 푹 감싸주면은 부모가 수행해놓은 그 푸근한 마음이 가정이나 아들들이나 손자들에게 동화가 돼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뭐 외국에 학교를 보내가지고 뭐 영어를 잘하고 뭐하고 뭐 아들이 똑똑하고 뭐 잘하고 남 앞에 튀어나오는 것이 좋긴 좋겠지만, 자체 모든 것이 사람의 냄새가 나야지, 사람의 냄새가 나지 않는 한 결국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좋지 못한 파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